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함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40절과 4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람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 가운데 이동하시다가 풍랑과 광풍으로 공포와 위협에 쌓인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 위로와 격려 속에 당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1차적으로는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큰 관점으로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정확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전에 사역을 감당했던 공동체에서 특별히 열심과 또 특별한 마음으로 저에게 좀 다가왔던 청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좀 교회에서 멀지만 너의 마음에 그런 신앙과 또 믿음의 마음이 크고 열심이라면 나와 좀 1대1로 말씀을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거면했고 그 학생은 저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응답해 줬습니다. 그래서 좀 먼 거리여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 공동체 예배당에 와서 함께 저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하였는데 맨 먼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복음서를 공부하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렇게 공부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 그 아이에게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이제 드디어 이 친구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주의 군사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겠구나라는 저 개인적인 부푸른 마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해외였기 때문에 해외에서 홀로 이렇게 지내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시간에 여유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말마다 교회 예배당에 오셔서 늘 청소를 이렇게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청소를 하러 또 오셔서 이곳저곳 정리하시고 특별히 가장 사람들이 정리하기 싫은 곳 쓰레기통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하시고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장로님 무슨 말씀하실까 이렇게 궁금하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 장로님께서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나눴던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 것 같냐, 누구신 것 같냐, 친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가르쳤으니까 어떤 훌륭한 대답을 할까, 특히 복음서를 공부했으니까 어떤 멋있는 말을 할까 기대했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쭈뼛쭈뼛했습니다. 제가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동시에 장로님이 나에게 질문하셨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라는, 저도 그 질문 앞에 잠시 머뭇거리는 것을 보면서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장로님께서 되게 간단하게 웃으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청서하러 가셨습니다. 확실히 내공이 다르신 거죠. 깊이가 다르신 거죠.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풍 속에서 그 자연 앞에서 벌벌 떠는 그 공포와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성화에 이기지 못해서 그들의 공포와 그들의 두려움에 부르짖음에 잠이 깨셔서 예수님께서 너네들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냐 예수님께서 물어오시자 예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오히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을 오히려 꾸짖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절로 이렇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정을 하시고 기도의 방을 들어가셔서 말씀을 연구하신 이후에 수련을 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고민하신 다음에 어떻게 이 바람을, 이 광풍을 멎을까 심사숙고하셨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저 바람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모든 인간은 자연 앞에 작아집니다. 바람, 추위, 거센 더위와 땅의 흔들림, 이루 말할 수 없는 극변한 변화들 앞에 인생들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이라는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하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의 앞날을 조금이나마 가능한 한 높은 수치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은혜이며 복인데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가치나 과학적인 데이터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을 뜨면 스마트폰에 오늘 날씨가 어떠할 것이고 특별히 비가 조금 더 많이 올 것이어서 조심하라는 메시지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는 없고 그저 조심하라, 더 놀라지 말아라, 조금 더 신경 써라 정도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이 자연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한데 이때 이 제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았던 우리의 이전의 세대의 사람들은 자연 앞에 훨씬 더 무기력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광풍, 천재지변과 모든 것들 앞에 그들의 삶이 작아지고 그 자연의 강함과 약함, 변화의 빠름과 늦음에 인생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창세기에 기록된 아름다운 노래이며 고백이며 선포인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빛이 창조되며 바다와 땅이 생겨라 라고 했을 때에 바다와 땅이 생겨나며 별과 해와 달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전혀 거부할 수 없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었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서 그만 움직여라, 그분께서 이곳으로 이동해라 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영락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태양과 그 태양을 기준으로 모든 별들과 행성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도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리 하라고 하셨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든 창조의 결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작은 배에 가장 작은 인생들의 그 광풍 하나에 벌벌 떠는 그 순간에 창조주로서 모든 자연과 모든 생명과 그 자연의 흐름과 움직임을 결정하시는 분으로서 계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창세기의 창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있게 하시며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며 그것이 서로의 위치에서 서로를 위협하지 않고 모든 조화와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74편과 104편에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재미있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셔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답니다. 여름과 겨울을, 극도로 추운 추위와 극도로 더운 그 더움을 주님께서는 주관하고 계셔서 더 이상 여름이 겨울을 침범하지 못하게, 더 이상 겨울이 여름을 넘어서지 못하게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조금은 유치할 수 있지만 영아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듯이 물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아, 너 더 이상 여기 넘어오지 말아라. 넘어오면 혼난다. 넘어오면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넘어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친단다. 넘어오지 말아라. 절대 이 물이 이 땅의 경계를 넘어올 수 없습니다. 넘어오고 싶어서 자꾸 시도하죠. 그죠? 파도와 밀물과 썰물이 계속해서 드넘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단 한 번 말씀하시면 더 이상 넘어오지 말아라. 절대 넘어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영광이라고 성경은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봄이 되게 하며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정확히 경계를 이루며, 하지만 또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경계를 알 수도 없어서 그 아름다운 사계절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떠나는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창조물을 창조물 되게 하셔서 결정짓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배에 갇혀서 그 물이 그 뱃속에 부딪혀 들어와 가득 찰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과 공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광풍이 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드러나는 것처럼 단순히 자연재해로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강력한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모든 세상의 공격과 위협 앞에, 그리고 나의 연약함, 실력 없음,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자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모든 조건과 상황들이라는 광풍이 늘 일어납니다. 내 인생을 단 한순간도 이해하지 못했던 어느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 감정의 광풍이 내 배에 넘쳐 들어와 오늘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진짜 죽을 것 같은 때도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배 가운데 여유롭게 아주 평화롭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자연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잠을 자고 계시는 평화와 평강 중에 계시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광풍이 있을지라도, 그 어떤 위협과 고통과 시험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또 설교하며 이 말씀으로 살고자 할 때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 가운데 꾸짖으셨습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죠. 이에 제자들에게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창조주인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꾸짖으십니다. 이 질문과 꾸짖음 앞에 묵상과 오히려 예수님 앞에 질문으로 좀 섰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그럼 이럴 때에 예수님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는 자들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 본문을 설교하고자 또 준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제 마음에 이것만이 진리이고 정답일 수 없겠으나 저에게 주시는 개인 민병권,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확장되어서 이 시대를 허락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선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때에 믿음이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라는 저희 질문에 좀 답을 주셨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겠으나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지금 예수님을 죽을 것 같아서 깨우는 그 연약한 믿음은 예수님을 좀 속상하게 하고 예수님을 좀 안타깝게 하는 믿음이겠지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라고 백부장에게 하셨던 그런 칭찬을 받은 믿음은 제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본 결과로는 예수님이 38절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 옆에 가서 잠이 잘 오지 않을지라도
그 옆에 누워서 눈을 꼭 감는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묵상의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사실 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창조주시기에 정말로 평강의 잠을 주무실 수 있겠으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의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광풍이 불지라도 바람이 불어서 정말로 배에 차서 내 인생이라는 배가 흔들려서 전복될 것 같은 위협 속에서라도 그것을 이미 알고 다스리실 줄 아시며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컨트롤하실 수 있는 분이 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다면 내가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겠느냐. 사실 무섭지만, 사실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을 깨우고 싶지만 예수님 잠을 주무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나도 그 옆에 벌벌 떨지만 무섭지만 예수님께 예수님 왜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라고 깨우고 싶지만 그 깨우고 싶은 나의 연약한 믿음을 거절하고 그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쥐고 눈을 질끔 감고 예수님 제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니 저 무섭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오히려 저 광풍과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지 마시고 이 믿음 없는 저의 마음에, 이 믿음 없는 저의 흔들리는 믿음의 마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눈을 꼭 감고 잠을 청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새벽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창조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셔서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늠름하고 거룩한 온전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광풍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맞이할 때마다 죽을 것 같고 주님을 깨워 흔들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주님을 깨울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날마다 창조주시며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믿음의 보폭에 우리의 발걸음을 마치고 주님 평강 가운데 잠을 주무시고 계시다면 우리도 그 평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